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방패, 나의 승리이신 주님, 오늘도 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승리하였습니다. 이미 승리하고 확실하게 승리하고 영원히 승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완전한 승리이시며 영원한 사랑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데니얼 사이언스 교수님은 이런 실험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30초짜리 짧은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동영상에는 하얀 티셔츠를 입은 사람 3명이랑 까만 티셔츠를 입은 사람 3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끼리 같은 편인 것처럼 서로한테만 농구공을 패스하고,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은 또 자기네들끼리만 서로 농구공을 패스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얀 옷을 입은 팀이 농구공을 서로에게 몇 번 패스했는지 그 숫자를 세보시면 됩니다. 시작!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번 패스했는지 맞춘다고 합니다. 10번, 15번 이렇게 보다가 다 맞춥니다. 그러면 이 교수님이 참 잘 맞추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은 고릴라는 보셨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고릴라요? 고릴라가 나온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막 사람들이 따지는데 그 중에 어쩌다 한 명이, 약 10%에 해당되는 어쩌다 한 명이 맞아요, 중간에 고릴라 나왔어요. 저 왜 고릴라 나왔는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고, 웬 고릴라냐고, 같은 짜고서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이 연구팀이 동영상을 다시 한번, 똑같은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러면 하얀 옷 입은 사람들, 까만 옷 입은 사람들이 서로 패스할 때 그 화면 구석에 고릴라가, 진짜 고릴라 말고 고릴라 탈바가지 같은 거 쓰고 고릴라 인형 옷 입은 사람이 나와서 잠시 동안 가슴을 쿵쾅쿵쾅 치다가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상을 보고 그때서 많은 사람은 고릴라가 나왔었네, 이런 사람도 있고, 뭐야 이 영상 바꿔치기 했네, 아까는 다른 영상이 분명히 아까 고릴라 나왔는데 끝까지 우기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사람들은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패스를 몇 번 하는지만 보다가 고릴라가 중간에 나왔다 들어가는데도 알아채지 못했다, 그런 사람들이 90% 이상 대다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만 바라보고 무엇에 마음을 뺏기느냐에 따라서 도저히 못 볼 수가 없는 그런 고릴라를 놓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이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소망하고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볼 때 영원한 승리는 바로 여러분들의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돌 구단은 어떤 시합을 앞두고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세돌 구단, 이번 대국, 이번 시합 자신 있으세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라고 누가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세돌 구단은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길 자신감이 충만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들은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최고의 승리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생명의 승리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싸우기도 전에 이미 승리한 사람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인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다윗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했기 때문에 싸우러 나가기 전에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으며 온전한 승리를 거두었으며 완벽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품에 안겨줄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또한 싸우기도 전에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시련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는 있겠지만 그 모든 문제보다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며 이 세상 전부보다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안위하고 지켜주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심지어 사망 권세한테도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는 담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온 세상과 죽음과 모든 것을 다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평생 동안 동행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이랑 블레셋이랑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블레셋 측에서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막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깔보고 욕하는 그런 나쁜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무려 40일 연속으로 지치지도 않고 40일 내내 계속 죄악된 말을 했습니다. 그럼 누구 한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측에서도 싸우러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모두 다 거인 골리앗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이런 전쟁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깔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 다윗 입장에서는 왜 저 사람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렇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 우리 민족과 하나님의 원수 왜 내버려 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윗한테 크게 세 가지의 반응을 보였는데 그 세 가지의 반응을 보면 골리앗이 하는 역할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골리앗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디에만 신경 쓰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화살표와 방향등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다윗이 말을 하니까 다윗의 큰형 엘리압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 막 화를 냈습니다. 이 교만한 녀석, 너는 어린 녀석이 이 전쟁 구경이나 하지, 이러면서 화를 내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소년 다윗을 완전히 무시했을 겁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정말로 골리앗이랑 싸우러 나간다고 하니까 사울왕은 걱정하고 근심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다윗한테 화를 내는 반응이 있었고, 다윗을 무시하는 반응이 있었고, 다윗을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반응이 있었지만 이 다양한 반응들의 근원을 보자면 모두 다 골리앗한테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어린 동생한테 화를 낸 그 큰형 엘리압의 마음을 보면 골리앗이 주는 공포에 의해 마음이 편협해져서 어린 동생, 자기한테 먹을 것 갖다 주러 온 동생한테도 화를 냈던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걸 아니까 다윗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골리앗이 주는 공포심에 의해 사로잡혀서 다윗이 무조건 진다, 죽는다, 그래서 다윗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였지만 그들은 다 골리앗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한 사람만 골리앗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어린 소년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골리앗이랑 싸우러 나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우러 나가겠다고 한 이 반응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 아주 평범한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골리앗이 저 나쁜 말 하네? 안 되겠다, 가만두면 안 되겠다, 혼내야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반사적으로 이렇게 나온 반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골리앗이 막 나쁜 말을 하니까 그렇다고 다윗이 안 되겠다. 저 골리앗 어떡하지? 무섭다. 내가 작전기도 하고 올게. 나 금식기도 3일 하고 올게. 나 뒷산에 가서 소나무 한 10뿌리 뿌리 뽑고 산기도 좀 하고 올게. 그렇게 3일 동안 기도를 했더니 드레 결심했어. 이제 나 골리앗이랑 싸우러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큰 작정하고 큰 결단하고 큰 결심을 내렸기 때문에 골리앗이랑 싸우러 가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나쁜 말 하니까 하나님을 욕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혼내줘야겠다.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온 겁니다. 또 한편으로 다윗이 막 앉아가지고 계산을 하고 머리를 굴려서 저 골리앗 등치 너무 크다. 1대1로 붙으면 근접전으로 나가면 내가 죽겠구나. 안 되겠다. 아웃복서 스타일로 나가자. 멀리서 내가 그래 짱돌을 확 던져야겠다. 짱돌로 던지면 이기겠는데 이길 수 있는 계산이 있어서 그래서 싸우러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다. 즉 다윗은 엄청난 결단을 해서 싸우러 나가겠다고 한 것 아니며 엄청난 계산을 해서 승산이 있어서 싸우러 나가겠다고 한 것 아닙니다. 그냥 싸우러 나가겠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다윗의 평상시의 모습, 일상생활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로서 다윗은 사울왕한테 내가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목동인데 사자랑도 싸워서 이기고 곰이랑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저 하나님 욕하는 골리앗도 내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의 핵심은 내가 사자보다 힘이 세니까 나가겠다 이거 아니었습니다. 내가 곰보다 훨씬 민첩하니까 곰도 때려잡으니까 내가 싸우러 나가겠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나 원래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나 그냥 늘상 하나님이 날 지켜주십니다. 골리앗이라고 해서 대단한 거 아니고 오늘이라고 해서 특별한 날 아니고 그냥 하던 대로 나가면 됩니다. 사자랑 싸우는 것도 일상이었고 곰이랑 싸우는 것도 일상이었고 매일매일 나 하나님이랑 함께하니까 오늘도 똑같은 날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다윗은 매일매일 맨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갑자기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가 닥쳐와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도 도망치지 않았다는 뜻이며 다윗은 그저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은 엄청난 완력도 아니었으며 재빠른 운동신경도 아니었으며 짱돌을 잘 던지는 능력도 아니었으며 그냥 맨날 하나님이랑 동행했던 것,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 그것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이면 골리앗을 이기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설가 필립 로스의 에브리맨이라고 하는 책에는 예술에 대해서, 예술가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영감을 찾는 사람은 아마추어고 우리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영감은 영감 왜 불러? 그 영감이 아닙니다. 그 영감은 할머니들이 찾는 거고 번뜩이는 어떤 영감, 깨달음, 놀라운 감동 이런 게 있어야 예술가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추어고 프로 예술가들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간다는 겁니다. 이 문장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느냐 하면 소설 안에서 어떤 화가가 그림 교실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수강생들이 와서 그림을 배우는데 수강생들끼리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감이 있어야지. 이거 맨입으로 예술이 되나? 그냥 그림 그리려니까 밋밋하고 재미없네. 뭔가 영감이 있어야지. 술이라도 마셔야 되나? 누구를 만나야 되나? 어떤 작품을 봐야 되나? 영감이 있어야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리지. 이런 식으로 수강생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전문 화가가 화가 난다는 듯이, 정말 답답하다는 듯이 그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영감을 찾는 사람은 아마추어고 우리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간다. 왜 자꾸 영감을 찾느냐? 할머니도 아니면서 그냥 지금 당장 그림 연습하고 매일매일 그림을 그리는 것이 예술가가 되는 가장 좋은 길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가 있습니다. 아마추어 신앙인들은 이럽니다. 뭐 1년에 한 번쯤 있는 수련회에 가서 큰 은혜를 받고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식어갑니다. 아, 수련회 또 없나? 어디 집회 또 없나? 아, 그런 데 가서 은혜를 받아야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아마추어 신앙인입니다. 아마추어 신앙인들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기적,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한 능력, 어마어마한 은사만 추구합니다. 그런 게 있어야지. 특별한 영감이 있어야,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마추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프로 신앙인들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신앙생활을 평생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소중한 기적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프로 신앙인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뚜벅뚜벅 예배 드리러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졸리지만 새벽 예배 드리다 또 졸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매일 새벽 예배, 그 예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프로 신앙인들입니다. 진짜 신앙인, 프로 신앙인들은 뭐 어마어마한 은사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매일 정해진 분량 동안 기도하는 사람들이며, 프로 신앙인들은 엄청나고 대단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책을 펼쳐서 어제 읽은 다음부터 오늘 읽고 다시 덮고 내일 또 다시 읽고 그냥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프로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생겨나도 요동하지 않게 된다.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놀라지 않게 된다. 물론 두려운 일이 안 생길 수는 없지만 두려운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프로 신앙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날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 매일매일 일상생활의 영성이 탄탄한 사람들이 프로 신앙인들이며, 그런 사람들은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생겨나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했던 일의 전부입니다. 다윗이 했던 일은 이거밖에 없었다고 본문 40절은 말씀합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뭐 제구라든지 뭐 물매,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있어서 그렇지 다윗은 진짜 평범하게, 그냥 평범하게 골리앗이랑 싸우러 나간 겁니다. 목동이니까 자기 막대기를 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가지고, 목동이니까 길 가다가 그냥 돌 5개 주워서 나간 겁니다. 목동인 시절에 출근하던 모습 그대로, 달라진 거 하나도 없이 매일매일 출근하던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골리앗이랑 싸워 이긴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출근하기 전에 차키를 챙기듯이, 또는 필요에 의해서 작업복을 챙기듯이, 학생이라면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나가듯이 다윗은 그렇게 평범한 모습으로, 또는 여러분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믹스커피를 마시고 동료들과 수다를 떨고 또다시 오후에 일하러 가듯이 그런 모습으로 다윗은 출근하는 복장과 출근하는 마음과 출근하는 옷차림과 출근하는 도구 그대로 매일매일 일하러 가던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것입니다. 즉 매일매일 일상생활의 영성, 하루하루의 믿음, 매일매일 하나님을 열심히 있는 것이 모든 승리의 비결이다. 매일매일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질 수가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만 놓고 보면 십자가 또한 대단한 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뭐 로마 제국에서 10년에 한 번만 십자가 처형을 거행한다거나 아니면 100년에 한 번만 뭐 로마 시내에서 딱 한 번만 십자가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로마 제국 당시 전역에서 매일매일 수천 건의 십자가 처형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적어도 수백 번 이상은 십자가 처형을 자기 두 눈으로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처형은 흔하디 흔하고 어찌 보면 평범한 것이었는데 오로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여러분들의 승리의 열쇠가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매일매일 해오셨던 일, 쉬지 않고 해오셨던 일, 끊이지 않고 해오셨던 일, 영원 전부터 매일같이 해오셨던 일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매일같이 하셨던 일은 딱 하나,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드시는 것, 피곤하신 것, 주무시는 것, 걸어가신 것, 기적을 일으키신 것 전부 다 오로지 여러분들을 향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부활마저도 여러분들을 향하신 사랑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딱 한 가지 일만 하셨는데 그 한 가지 일을 너무나 잘 하셨으며 그 한 가지 일을 영원토록 하셨으니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여러분들을 안위하고 지켜주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물맷돌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제 더 이상은 아마추어 신앙인이 아니라 프로 신앙인으로 거듭나시길 소망합니다. 프로 신앙인은 다른 게 아니라 매일매일 예배를 사모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맨날 성경 읽는 것이 프로 신앙인이며 그때 여러분들은 질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프로, 최고의 전문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의 승리를 허락받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우러 나간다고 하니까 사울왕은 막 걱정하면서 이것저것 다 줬습니다. 막 자기 왕의 칼도 주고 왕의 투구도 주고 왕의 군복, 그러니까 왕의 무기, 왕의 방패 이런 거 다 줬던 겁니다. 근데 다윗이 착용해 보니까 불편해서 안 되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못 쓰겠다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평범한 출근 복장과 도구만 챙겨 나가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 만약에 사울왕이 끝까지 우겼다면, 다윗아 너 안 된다, 너 내 칼, 내 무기, 내 방패 이런 거 안 갖고 나가면 너 골리앗이랑 못 싸운다, 이렇게 끝까지 우겼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다윗이 착하니까 그래도 왕이 주시는데 이거 안 된다고 하면 이거 실례인 것 같고 주십시오, 제가 이게 들고 나가서 입고 싸우겠습니다, 이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맞지도 않는 칼, 맞지도 않는 뭐 군복, 투구 썼다가 막 앞에도 안 보이고 걸리적거려서 물맷돌 제대로 못 던지면 골리앗한테 한 방에 그냥 죽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울왕이 막 일부러 다윗 죽으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한 건 이 다음이고, 오늘 본문까지만 해도 사울왕은 다윗을 진심으로 걱정해서 진짜 죽을까봐 걱정돼가지고 왕의 무기, 왕의 갑옷, 왕의 밥 다 챙겨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다? 사울왕은 다윗을 챙겨주려고 했지만 그렇게 도와주려던 게 오히려 독이 될 뻔했다. 다윗을 살려주려고 했던 일이 죽이는 일이 될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울왕의 인간적인 계산으로서는 실패할 뻔했다. 더군다나 골리앗의 영향력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울 왕으로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다. 다윗을 제대로 도와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2019년도 할리우드에서 있었습니다. 할리우드 유명 스타 로리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대학 입학 비리입니다. 이 사람이 돈을 쓰고 연주를 써서 자기 딸들을 아주 좋은 학교에 입학시켰다가 그게 들통이 나서 쇠고랑을 차게 된 겁니다. 이때 법정에서 배우 로리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대학 입시 과정에서 저희 딸들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주는 계획에 동조했습니다. 저는 물론 제 아이들을 사랑해서 제 딸들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딸들의 능력과 성취를 훼손하고 깎아내린 셈이 되었습니다. 딸들에게 오히려 피해만 입혔습니다 라고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어떤 세속적인 계산이나 인간적인 계산 판단으로는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음이나 욕망에 사로잡힌 마음으로서는 내가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 왕이 다윗을 지키고 싶었지만 오히려 위험하게 만들 뻔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니다, 거절할 수 있었던 용기, 왕의 명령이라고 틀린 건 틀린 거다,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용기가 있었으며, 또한 다윗에게는 이 남의 무기 가지고 싸워선 반드시 진다, 내 무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 방패 칼 가지고 나갔다 나는 죽는다, 나의 무기가 아니면 안 된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용기와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방금 읽어드린 40절처럼 남의 무기를 거절하고, 남의 칼을 거절하고, 남의 방패를 거절하고, 남의 투구를 거절하고, 나의 것을 가지고, 나의 도구를 가지고, 나의 복장을 입고서, 나의 옷차림을 하고서 나가서 이겼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의 것, 나의 모습, 나의 삶, 나의 사람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정들을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들의 재물과 다른 사람들의 권력을 탐내고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으면 나 자신에 대한 신뢰, 나의 모습에 대한 확신, 내 삶에 대한 긍정, 나의 가족들, 나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모습 이대로,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의 삶 그대로 온전히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들, 허망한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을 직접 보신 적이 있었다고 이규현 목사님은 담대함이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목사님께서 부교육자이실 때 한 초신자 한 분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목사님을 몰래 부르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좀 와주세요.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사실은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점집에 엄청 다녔는데, 무당집에 되게 많이 다녔는데 저희 집에 부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적 내 손으로 무서워서 뛸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이면 와서 좀 떼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알았다고 집에 딱 갔더니, 집 가자마자 그 현관 문지방 위에 뭐 이렇게 해서 부적이 뭐가 붙어 있는 겁니다. 딱 띄고, 됐죠 성도님? 그러니까 그 안에 사실 더 있다고. 어디냐고. 그러니까 저기 저 집안에 서랍에 있다고. 서랍을 쓱 열더니 부적이 엄청 나오는 겁니다. 다 됐죠? 저기 또 있다고. 다 됐죠? 저기 또. 보물찾기, 수분 그림 찾기 하는 것처럼 100장도 넘게 집안 구석구석마다 다 숨겨놓고 다 붙여놓은 겁니다. 이제 부적 없죠? 확실히 없죠. 그래서 목사님 부적 없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이제 갑니다. 근데 목사님 하나 더, 신주단지 좀 없어주세요. 목사님은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신주단지를 보셨다고 합니다. 말로만 신주단지를 들어봐, 신주단지가 이렇게 생겼구나. 싹 다 가져다가 불태워서 없애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나의 것, 나의 삶, 나의 사람들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들, 허망한 것들에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 부적, 미신, 무속, 무당 이런 걸 의지했다간 오히려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 왕의 무기와 사울 왕의 방패를 가지고 나갔다가는 죽었을 뻔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다가는 우리는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거절했던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사울 왕의 무기, 사울 왕의 갑옷, 왕의 투구, 왕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즉 왕의 칼이자 왕의 무기이자 왕의 방패였으니만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한번 써보고 싶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소유하고 싶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니까 제일 좋은 칼, 제일 좋은 갑옷, 왕의 무기, 왕의 투구, 왕의 방패 이런 걸 다윗은 다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의 칼이 되어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의 승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셨는데도 왕의 위엄 버리셨으며 왕의 존귀 버리셨으며 왕으로서의 모든 부요함 또한 십자가 위에서 다 버리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왕의 칼, 왕의 투구 정도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속옷도 다 빼앗기시고 겉옷도 다 빼앗기시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은 내가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나의 것이라고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왕으로서의 위엄과 존귀와 부요함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놓치지 않겠다고, 나의 생명은 줄 수 있어도 이것만큼은 내가 영원토록 붙잡고 가겠다고, 이것만큼은 나의 소유라고 십자가에서 선포하시기 위함이었으니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은 나의 것이라고, 나의 백성이라고, 나의 전부라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기꺼이 다 빼앗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은 나의 것이라고,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은 버리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여러분들은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더 이상은 아마추어 신앙인이 아니라 프로 신앙인으로 거듭나신 여러분들, 매일매일 그저 매일매일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다 보면 골리앗과 같은 그 어떤 문제가 닥쳐도 절대로 질 수가 없음을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다른 것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당신의 생명을 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만큼은 나의 것이라고, 그 영원한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약속하여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무기, 나의 방패, 나의 승리신 주님, 전에는 두려워하던 우리를 이제 승리자로 세워주시고, 전에는 슬퍼하던 우리를 이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전에는 죽을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아마추어 신앙인에서 벗어나서 프로답고 그리스도인답고 진짜다운 신앙으로 달려갑니다. 그저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진짜 프로 신앙인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질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승리이시며 영원한 사랑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